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에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임을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은총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저주나 재앙이 있을 때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안 나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 그 다음서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형통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평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하고 뭔가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원인들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해요. 130살 때까지 인생의 1번 문제 끝나면 2번 문제, 2번 문제 끝나면 3번 문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죽을 때까지 130살까지 그리고 130살부터 147세까지는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자, 33장과 34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 본문 안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1번 문제가 끝났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정말 갈 길 없는 아무 대책 없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11조를 드리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말 계기가 됐어요. 참 문제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났어도 문제는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문제를 통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인생이 안 바뀌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교회 다녀도 계속됩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삶의 태도는 안 바뀌니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사기당하고, 하여튼 뭐 결혼 문제 가지고 또 사기당하고, 품삯 가지고 월급 안 줘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20년 동안을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죽이러 오는 그 문제를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또 안 바뀝니다. 그건 그거고, 또 그건 저건 저거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건 말씀 듣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 따로 인생 따로예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말씀대로 하면은 인생이 형통할 텐데, 아주 평안할 텐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문제 또 다가옵니다. 집에 가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까? 에서를 형을 죽이면 어떡하지? 갈 데도 없고, 그 동네 가야 되는데 에서가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분이엘에서 그토록 씨름하고 몸부림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됐어요. 자, 그랬다면 이 정도쯤 됐으면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어찌 살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바뀌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어려움 겪고도 자기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서는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산을 얻었으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시편 127편이 맞구나. 여호와께서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는구나.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자.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안 바뀝니다. 문제 해결하고 또다시 에날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에서를 만나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깨트리시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하나님을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긴다고 엉치뼈나 부러지고, 그래서 평생 핸디캡으로 사는 거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는데 야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반강제로 항복되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원래 의도는, 자 보세요, 야곱 생각해 보세요. 먼저 소를 떼를 나눠가지고 그 한 떼, 두 떼, 세 떼로 기분을 풀어주고, 형의 마음을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가지고 중심으로 잘못을 빌고, 그래서 관계를 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선물로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자존심은 굽히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떼를 세 떼 또 나눠요. 먼저 종들의 가족, 여종들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 그 자기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야곱은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도대체 얘는 못 알아들으니까 환도뼈 팍 쳐버렸어요. 어떻게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무릎으로 쳤는지 어떻게 망치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건 진짜 뛰지도 못하죠. 발목이 부러졌으면 말이라도 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엉치뼈에 딱 하니까 말도 못하. 이거는 꼼짝없이 그냥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천상, 네 방법으로 형과 해결하지 못하고 네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해라. 이제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저 멀리서 아마 50m든지 30m든지 올 때 형 앞에서 절을 7번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 자세를 취해야지. 형 속여먹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7번을 땅에 굽히고, 그리고 형 앞에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의 감정이 풀린 거죠. 언제쯤에 형의 감정이 풀렸을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풀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풀렸으면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태도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거기 절어야 되겠다.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 푸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고 나서 상대방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절을 교만하고 자존심 센 야곱이 7번을 절을 하니까 에서가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왔다가 저 오면서 기어오면서 절하고 있는 보면 그래서 제가 남이냐 내 동생이지. 벼랑 20년 동안 쌓아놨던 게 다 눈녹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동생이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데 피부치가 다 저밖에 없는데 내가 저놈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형제애가 다 그때 그 순간에 나오면서 끌어안고 그래 서로 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기가 막힌 말을 또 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니까 형의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야곱아 너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도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처음에는 죽이러 왔는데 이제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랬으면 야곱이 정말 나는 그릇 행하나 당신은 나에게 좋은 일만 하니 역시 형보다 나은 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형을 따라갔으면 좋잖아요. 야곱이 또 그 순간에 머리를 또 씁니다. 이러다 맘 바뀌면 죽지. 이러다 맘 바뀌면 죽지.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약하고 어리고 그때 제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7살에서 12살 사이예요. 애들이 다 어리고 그리고 양떼들도 많고 이제 또 많은 양떼들 가운데 새끼뱀들 그리고 소떼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형님이 가시면 제가 세일 형님 사시는 그 세일 땅에 가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세일 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몇 사람들 좀 종자들을 놓고 가겠다. 한 4, 50명만 또 2, 30명만 내가 놓고 갈 테니까 너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괜찮다고 성성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님이 그래 그럼 별 생각 없이 단순하잖아요. 해서 그래 천천히 와라. 그리고 딱 가버렸어요. 그러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예, 지도가 찌그러졌네. 요 마이크 켜주세요. 요 에서가 원래 여기에서요. 여기서부터 아버지가 사시는 곳인데 여기서 하란 땅으로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이렇게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먼 길을 하란 땅에서 이제 에서가 야곱이 쭉 내려와서 야복강에서 요 강에서 씨름을 하고 초점이 계속 흔들리죠. 제 손이 원래 떨립니다. 그래서 초점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이엘이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는 여기서 야곱 잡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야곱 잡으러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야곱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에서는 이렇게 거짓말 시킨 거죠. 됐습니다. 진짜 많이 떨리네. 자, 이제 형한테 분명히 세일 땅으로 인사하러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형은 요단강 동쪽으로 쭉 믿고 내려갔어요. 이제 그리고 인사 안 하고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 내 먼저 가겠다.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 왼쪽으로 쫙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숙고돼서 잠시 있다가 이제 세겜 땅에서 좀 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베델로 가라. 한 번 더 비춰보시죠. 베델이 어딘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예. 여기서 베델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요 땅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세겜 땅에서 야곱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 꺼주시고요. 몇 년을 사냐면요. 거기서 거의 10년 동안을 안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델로 와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와서 나와 함께 새로운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가문을 이을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의 복음의 터전으로서 너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해놓고 나서 형한테도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네 하고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아이들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추측해 보니까 7살에서 12살 애들이 양을 키우고 사람들을 단체로 막 죽이고 어른들을 죽이고 그건 못한다고요. 적어도 세겜 땅에서 10년가량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22살, 작은 애가 17살 정도 돼야 양들을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의 사춘기, 그 정말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할 때 그 가나안 문화를 다 거기서 휩쓸도록 완전히 거기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아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지나가다 잠깐 봤겠어요. 그들하고 친해졌으니까 늘 우리 애들이 미국 땅에 살면 미국 문화에 동화되잖아요. 한국 땅에 살면 한국 문화에 동화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레아도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늘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맺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그래 살다가 어느 날 그때 추장의 아들이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라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6살 먹은 애가 마음에 들겠어요? 7살 먹은 애가 마음에 들겠어요? 적어도 17살은 먹었겠지. 그리고 부인 삼겠다고 그러는데 8살 먹은 애 부인 삼겠다 그러진 않겠죠. 그 정도.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꼬여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디나를 사랑하니 내게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텃세를 부리면서 왔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좀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의 그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제 이 말을 야곱이 듣고 나서 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다 하다가 저녁 때 돌아오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막 근심하고 심히 놓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편법을 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내일 오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날 왔는지 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구동성으로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같이 교류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딸도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여기서 그냥 같이 눌러앉아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13절에 속여 대답했다고 되어 있어요. 속여서. 그랬더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야곱 가문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들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그냥 그들하고 마치 이민 받아주는 거죠. 돈 많이 가지고 이민 오면 잘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현대그룹 공장 세우면 50년간 땅 임대 무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을 받아주고 같이 서로 섞여서 살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가뜩이나 가난한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자 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행할 때 시몬과 레이가 사람들을 데려갔겠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하고 애들을 데리고 소유물을 싹 뺏어가지고 야곱한테 온 거예요. 야곱이 기가 찬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거죠. 한국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땅에 총기 가가지고 동네 사람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 출애굽을 할 때가 안 되니까 400년이 더 남았으니까 이건 가나안 땅 사람들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서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이거는 사기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냄새나게 나서 우리가 언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면은 저 집 식구들 싹 죽여버려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죠.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게 펴질 않을까?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인생이 안 풀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기는 그렇게 많이 찾는데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이 풀리는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야곱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체인지되어서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도로 살질 않아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질 않아요. 늘 편법을 중심으로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과는 상관없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일산에 살 적에 거기에 무슨 갈비탕집인가 무슨 집인가 아주 그 함흥냉면집인가 아주 잘 되는 집이 있었어요. 가면은 고기도 많고 음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했어요. 한 1년 동안을.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끼기에 고기 양이 줄어든 것 같다. 뭔가 반찬이 줄어든 것 같다. 뭐 그 이상하게 뭔가 모르겠는데 허전해. 갔다 오면 허전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 닫아버렸어. 얼마 있다가. 고객은 정확하게 합니다. 고기를 넣는지 뺐는지 더 했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좀 더 벌으려고 고기 양을 빼고 뭐를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왠지 갔다 오면 배고파. 왠지 전에는 뭔가 뿌듯했는데 흐뭇했는데 갔다 오면 뭔가 허전하더니 아니 날 6개월 있다가 문을 딱 닫더라고요. 왜 저러냐, 손님이 안 온대. 그래 나중에 고기 양을 늘려도 이제 안 갑니다. 한번 속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인생을 살 때 편법 쓰지 않아야 됩니다. 편법을 쓰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편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에 어떻게 왜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하고도 좋은 관계 못 되고 늘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도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자식들도 똑같아요. 자식들도 보면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거짓말로 계약하고 그러면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싹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 나중에 이 아들들은 인신매매들을 형제들끼리 인신매매하고 요새 빨아먹고 막 이런 집안의 어려움들을 겪는데 왜 그럴까? 야곱의 인생관이에요. 야곱의 인생관.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속 이 교회 가운데 훈련시키냐면 종업원이 팁을 서빙을 잘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팁을 더 많이 주기로.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관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적에 그냥 축복은 안 돼요. 하늘의 권능을 쏟아 부어줄 때 그냥은 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바뀐 다음에 붓습니다. 우리 안에 인색함과 편법과 잔머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축복을 하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태도가 인생관이 바뀔 때까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은 계속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악을 우리한테 누가 악을 우리한테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잘 있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제권 빼앗고, 아버지 순진한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축구권 빼앗고, 그리고 외삼촌 재산 슬쩍슬쩍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해도 그렇지, 살찐 양한테는 그 뭐예요? 순풍나무 껍질을 대고, 밑장 마른 양한테는 빼버리고, 결국 뭐예요? 외삼촌 재산 뺏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외삼촌의 살찐 양한테도 그걸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거에만 이런 식으로 편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형과 약속을 했으면 하지 말든지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자기 말을 어겨버려요. 어겨버리고. 그랬더니 그 집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세겜 땅의 사람들하고 약속해놓고 거짓말로 해놓고 싹 죽여버리고. 이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관이. 계속해서 편법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코너에 몰려요. 코너에 몰리면 가지고 쥐야 한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분노해 죽겠는데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쥐야 해가지고 사기 문제 해결해가지고 다시 또 재산 가지고 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야곱 따라서 예수 믿겠어요? 지겹다. 너같이 사는 거 지겹다. 더럽다. 야곱이 아들들한테 너희가 이 땅에 냄새나게 해도 아니죠. 아버지 냄새가 자식한테 흘러가고 자식 냄새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종업원들이 있는데 종업원 월급은 하나도 안 주고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더 부자 그리고 맨날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음식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톱밥 대신에 넣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주여 축복하소서 목사님 불러다가 신방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집 종업원들이 나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 더럽다 너같이 살진 않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곱의 인생관이 이게요.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는데 온갖 편법과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의 재앙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관을 가지고 가되 그 인생관의 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가 축복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나 사기치겠나. 그리고 축복해줘야지. 사기치는 그 사람 마음도 속상해. 오죽하면 사기치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복면을 쓰고 도둑이 딱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신앙 좋은 여자예요. 그 도둑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셨는지 불쌍하더래요. 저 사람은 직업도 없나? 왜 이렇게 한밤중에 도둑질하러 다니냐?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들어오시라고. 바깥에 서성이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저기에 귀걸이는 저기 있고요. 또 캐시는 여기 있고요. 다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 도둑이 자꾸 헷갈리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도 이 밤에 수고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소.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다 가르쳐 드릴 때 저기 있다고 저기. 다음 장소 또 가야 되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끓여드리겠다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이 사람이 커피 끓이러 간 거예요. 당신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사람인데 이 도둑도 사람인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그러면서 복면을 벗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이 밤에 담나 몰라면 얼마나 힘들까. 직업도 많은데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까. 불쌍해가지고 그냥 좀 긍휼을 좀 베푸고 싶었다고. 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었대잖아요, 그 사람이. 아멘. 정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해를 끼칠 때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은 2배로 늘어납니다. 또 그 악을 또 악으로 갚으면 2배로 또 늘어납니다. 그 사람도 악 저지르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좀 주세요. 악을 저지르면 주세요. 띄어먹으려고 그러면 띄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속이 없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냥 주세요. 아멘. 그게 인간의 이기심과 한계를 가지고는요, 잠 못 자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인생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은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 아니면 속으로 저주를 하든지, 힘없으니까 잡는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누가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 때 기숙사에 자꾸 도둑이 들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러니까 다들 열쇠 사다가 문을 잠 거예요. 아유, 그 사람도 도둑인데 훔쳐갈 게 있어야지. 오죽하겠냐고. 우리 방문은 506호였는데 활짝 열어놨어요. 507호.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언제든 컴퓨터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여기 컴퓨터든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딱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항상 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락날락하게 졸리면 와서 자고 문을 안 잠궈놨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져갔다. 문 꽉 잠긴 집은 보아 있는 줄 알고 가져가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그러는지 우리 방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우리 기숙사 방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오죽 그러면 훔치겠냐. 가져가라.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또 사면 되지. 또 사면 되지. 아멘. 잃으려고 하면 얻고 얻으려고 하면 뺏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원리예요. 아끼고 절약하면 자꾸 새버립니다. 자꾸 새는데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계속 채워지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죄인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재앙의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의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야곱에게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도대체 저 야곱 언제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답답하니까 창세기 35장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너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지. 이름 바꿔라. 이름 내가 이미 바꿔줬잖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좀 편법 그만 좀 쓰고 나 좀 신뢰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도 받다나라면서 외삼촌 밑에서 고통당하는 거 보고 이제 얘 신앙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네이저 되기 전에 7살 먹었을 때, 8살 먹었을 때, 9살 먹었을 때 애들을 다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래가지고 베델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너의 가문을 믿음 생활 잘하라. 그랬더니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 가서 완전히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티네이저 때문에, 티네이저 때예요. 가장 감성도 민감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때가 티네이저인데 그때 가장 나쁜 문화에다 노출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라반 집에서도 가정교육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델로 와라.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8살 때, 9살 때 다 이주시키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세겜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디나 강간당하고 자식들 거기서 사람 다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동생 하나 못 팔겠어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미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여겨요. 그러니까 동생도 막 팔아버리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저희 동생을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동생을 팔 때 시몬이 앞장섭니다. 요셉 팔 때. 그 사람이에요. 이건 결국 야곱이 잘못 자식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베델로 돌아오라. 너 그렇게 험한 인생 그만 살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언약 안으로 돌아라. 언약 안으로 돌아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축복을 해주되 이집트에서 있었던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나 질병이나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면 이집트에서 너네들이 봤던 어떤 질병도 어떠한 재앙도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너네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먹고 살려고 그 나일강에 물을 대느라고 관계시설하고 물 대고 그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내가 따로 너네들이 물 대고 할 것 없이 알아서 비 내리고 알아서 날씨 보호해주고 내가 모든 날씨를 통제하겠다. 그래서 너네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도 길이 착착 열리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냥 오늘 잔디에 물 좀 주려고 그랬더니 비가 쫙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좀 필요하려고 그러면 그날 빅세일. 저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살려고 그러면요, 뭐 좀 사고 싶다 그러면 95% 세일. 뭐 그래요. 70불짜리 8불. 이렇게 사와요. 잔디 물 주려고 그러면 비가 알아서 와요. 충분히 와요.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철을 따라서 너네들이 수고할 필요 없이 몸부림치료 없이 내가 알아서 비를 내려주고 알아서 날씨를 조절해주고 알아서 모든 환경들을 통제해주고 모든 질병들을 막아주고 왕벌을 보내서 적을 쳐주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 못 쳐들어도 내가 다 통제해주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공급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안 들어갑니다. 야곱은 여전히 뺀질거립니다. 여전히 뺀질거리고 여전히 자기 혼자 살궁이하고 나름대로 인생은 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모인 것 같아. 통장에 돈이 모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 통장에 돈이 같은데 병원비, 통장에 돈이 사기. 그래가지고 그 수고하고 애쓰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쫄딱망하고 그 수고하면서 나이만 먹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요. 아멘. 그게 바로 인생이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까지 부르면서.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게 되면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쳐봅시다. 제가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 어떤 집사님이 오죠. 수건 주세요. 그 내 수건이에요. 내 수건인데. 내 수건이라 그러면 가주세요. 나 수건 또 있어요. 그것도 내 거예요. 가지세요. 나 수건 또 있어요. 그것도 내 거예요. 가지세요. 나 수건 또 있어요. 그것도 내 거예요. 가지세요. 나 수건 또 있어요. 계속해서 수건이 나오면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갖다 놓으면 돼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공급이 따로 있네. 우리 박호장 간사님 집에 수건이 이렇게 있어요. 또. 그럼 또 갖다 그거 다 쓰면 또 있어요. 우리 집에 또 있어요. 그거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공급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안 믿어져. 이거 지금 이거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상대방이 달라고 그럴 때 줘야 되잖아요. 안 주니까 강제로 뺐고, 그냥 안 주니까 때리고 뺐잖아요. 이것도 하나 더 가지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2개. 이거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면 돼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양보해 줄 수 있는 힘. 삶은 뻔한데, 인생은 뻔한데, 돈은 뻔한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공급이 따로 있느니라. 한마디로 뒷백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게 나는 당신의 전리품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신뢰가 되면, 내 내면에서부터 신뢰가 되면요, 표정도 안 바뀌어요.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80만 불의 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면 좋겠냐고 20만 불을 가지고 100만 불짜리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거기다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노아은행에 가서 이렇게 론을 얻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20만 불 가지고 안 될 텐데 25만 불에 30만 불은 디파짓이 있어야 될 텐데 100만 불이면은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캐시 80만 불인가 100만 불을 주고 사버렸대요. 그래서 못 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가 있겠지요. 또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얘기는 안 했어요. 속상하죠, 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과 건물을 살 적에 캐시로 170만 불인가? 이게 170만 불짜리잖아요. 캐시로 주고 사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재정도 없고, 캐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끼리 돼버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브로커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계획이 없었는데 별은 갑작스럽게 한 주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럼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그 다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넷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그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어서 저를 만났는지 일단 빨리빨리 치워버리려고 그래서 만났는지 저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아침에 10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장소가 마음에는 들었는데 이 장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 배짱은 뭐였냐면 이 장소 없어도 주님은 또 다른 더 좋은 장소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니까 그분이랑 같이 이제 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뭐 디파짓 20만 불을 내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총 10만 불밖에 없습니다. 전 재산이. 그리고 디파짓 10만 불만 하겠습니다. 20만 불 해야 되는데 그리고 10만 불만 하고 우리가 못 사면 10만 불 그냥 가지세요. 하여튼 그분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그런 페이오프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거는 당신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분이 돈도 없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들으셨겠지만 그 다음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캐시로 사겠다는 다 있는데 내가 목사님과 계약을 해야 될 이 교회랑 계약을 해야 할 이유를 저한테 다 제시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사업가 아니냐고. 사람 볼 줄 모르냐고.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싫으면 그냥 가세요. 나랑 계약을 했을 때, 이 교회랑 계약을 했을 때 당신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못하거든 다음 사람 만나러 가시오. 우리는 이 장소 아니어도 갈 곳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사시고 아니면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믿고 목사님이랑 계약하고 다음 팀들 안 만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하고 이 교회랑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년이 딱 됐어요. 그리고 페이오프, 은행 론 얻어가지고 클로징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지난 여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2012년에 가을이었나? 1월 지금이 몇 년도죠? 2013년도, 작년 연말쯤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냐고 2012년 그랬더니 말도 마시래요. 한국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고
미국에 뭐를 투자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주지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2012년에 돈 번 건 우리 교회밖에 없네. 우리 교회에서밖에 돈 번 게 없네. 예. 지원교회밖에 돈 번 데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우리랑 계약하면 당신 손해 안 볼 거라고. 그때는 목이 뻣뻣했었어요. 처음에. 이번에는 많이 겸손해지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회장님 돈 버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이 교회 CD 잘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그러면 당신 인생관이 바뀔 거라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저를 사줬어요. 사주고 같이 이제 헤어지면서 돌아본 거예요. 자, 주어진 자원 속에서 몇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면 우리는 언뜻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면 나는 잃는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멘탈리티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수건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죽을 때까지 수건은 공급된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겠어요? 못 주겠어요? 그렇죠. 수도꼭지에 물이 한 모금밖에 없다면은 인색해지겠지만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먼저 먹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안 뺏기려고. 관계도 다 깨지고.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느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손해 안 보려요.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고 저도 손해보는 거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손해 봐주는 건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 조져도 저는 프레시한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쓰던 수건 달라고 그러면 새 수건 나오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 그런 것처럼 그냥 내 것을 주면 새로운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능력으로 그것을 취한다고 그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취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거나 자기 능력을 믿고 살죠. 결국 키는 그거였어요.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야곱아, 내가 라반 집에서 네가 발버둥 치면서 돈 벌려고 했을 때 얼마나 벌었냐? 재산 모으려고 했을 때 싹 사기당했지 않았냐? 내가 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시작하겠다.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 멘탈리티를 바꿔주려고 너 지금까지 14년 동안 너 완전히 사기당했지. 그리고 또 다시 네 나름대로 재산 모을 때 계속 사기당했지. 예. 봐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어떻게 복이 많은지 봐라. 꿈에 딱 나타나지. 그 다음서부터요.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검은 양이 내 양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와가지고 검은 양 뺏어가 버리고. 다 뺏어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 봤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야곱아. 아니.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너의 재산을 내가 불려줄 수 있고 내가 너를 높일 수 있고 내가 너를 낮출 수 있고 나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데 야곱은 거기서도 못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돈 인색 직장에 매여가지고 삽니다. 돈에 매여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신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너에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목자가 양을 챙기듯이 양이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편법을 안 씁니다. 그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잠을 주시는 데가 걱정이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말랐냐면요.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이게 쏙 들어가고요. 허리가 빼짝 말라. 사람들이 저거 살찌라고 그랬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네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낮에도 고민, 밤에도 고민, 낮에도 고민, 밤에도 고민. 인생 막막해. 인생 안 풀려. 어찌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살았어요.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늘을 찌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나올 피가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찔러도 뼈밖에 안 나와.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살 좀 찌라고 사람들이. 이 허대는 크잖아요. 덩치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큰데 빼짝 말라니 그냥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 좀 찌게 해주세요. 72kg만 만들어주세요. 72kg 만들어주세요. 72kg 만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물론 제가 믿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숙사밥, 그 싹은 밥, 정말 기숙사밥, 군대 밥같이 정말 삶아가지고 이렇게 김밥, 기모를 한 거 맛도 없는 그거 먹고 살이 찌더라고요. 와, 기숙사밥 반찬도 없는데 그거 먹고 살이 쪄요. 막 살이 찌는데 살이 통통통통 찌더니 73kg, 74kg 나가더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 잠이 이렇게 잘 자요. 주말에 또 커피포트에다가 또 먹을 거 없으니까 삼겹살 두 사람이 사가지고 라면까지 삼겹살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고 또 기숙사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통통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갔어요. 근심이 많으니까 먹으면 바로 10분 이내에 화장실 가서 싹 배설해버려요. 그러니 무슨 먹으면 싸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살찔 날이 없어요. 근심이 많으니까 장이 탈이 나서 장이 나빠서 그냥 여차하고 화장실 가서 쭉 비워내고 맨날 배고파 먹으면 또 싸고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장 문제였어요. 이 장의 문제는 근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근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주시고 부인이 없으면 부인 주시고 직장 동료가 없으면 직장 동료 주시고 종업원 없으면 종업원 주시고 물질 없으면 물질 주시고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건 이 멍청한 이 삶을 포기하시고 야곱 같은 인생을 포기하시고 형이 앞장서 준다고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형님. 에서를 두려워할 게 없지요. 결국 에서 마음이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 것이고 자기의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내 태도만 제대로 예의를 갖추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면 에서는 야곱 못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궁리를 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도망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라반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둑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기치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갖겠다 그러면 주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짱이 있으면은요 거꾸로 다 얻더라고요. 뭔가 뒷심이 있는 줄 알고 동각이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임스 회장 랜드로드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헌금 들었는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 믿고 그 신념 믿고 나 그대로 계약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고 딱 가시더라고요. 성공하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자, 그 말의 권세예요. 그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할 배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주영 회장님이 그 영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그 해운업, 조선업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자도 없고. 영국에 갔어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내가 세계적인 조선업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돈이 얼마나 있냐? 없습니다. 기술자 있냐? 없습니다. 경험 있냐?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리고 포항인가 어딘가 거기다 땅 하나 비닐로 된 줄로 쫙 쳐놓고 돈 하나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고. 투자하라고. 아무도 투자 안 하죠. 싫으면 간도라고.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쪼르륵 따라오더니 나한테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됐잖아요. 자, 그 영국 투자한 사람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돈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죠. 아무거 없는 주식이 가령 1불밖에 안 되는데 몇백 불로 올라지 않겠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피해 대가로 돈 얻은 거 그거 달러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는데 독일을 다뤄도 세계가 선진국이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결국 정지용 회장밖에 없는 거예요. 임자랑 같이 백성들이 반대할 거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한국의 이 성장의 가장 키였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지용 회장같이 넌 크리스찬이지만 하면 합니다.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뤄낼 수 있고, 제가 그래서 가끔 사막에다 깃발 갖다 놓고 교회에도 거기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배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주신 비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들락날락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야곱 같은 인생관을 이제 버리십시오. 어떻게든지 그냥 안 뺏기려고 발버둥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니 여종의 자식들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니네 아버지는 에서한테 잡으러 갈 때 우리를 맨 먼저 보냈단다. 먼저 죽으라고.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요. 레아의 자식들이 두 번째 보냈단다. 그리고 니네 아버지는 요셉밖에 안 사랑해. 그러므로 요셉한테 잘해주면 너네들은 봉이다. 나중에 재산 다 요셉 물려줄 거야. 요셉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 세뇌 안 시켰겠어요? 부모들이. 어차피 한 어머니의 자식도 아닌데 야곱의 처신이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집안 싸움 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관이에요. 오히려 종의 자식들이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 종의 자식들이 얼마나 그 컴플렉스가 많겠어요. 컴플렉스가 있을 때 비록 내 본부인은 아니지만 종을 통해서 났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 누구든지 이 자식한테 해끼치는 그 누구도 내가 용납 안 하리라.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잖아요. 아멘. 근데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 가서 먼저 죽어라. 두 번째 레아와 그 자식들 먼저 죽어라. 라헬과 그 자식들 먼저 가라. 마지막에 나는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무도 안 믿어. 여차하면 도망갈 사람. 맨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인생관이 야곱의 인생관이 이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고 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리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무시당했어도 다윗의 아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똑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공급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양보해 줄 수 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기회들을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다 포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멘. 이제 오늘 재앙의 원인을 알았고 축복의 원인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결국은 태도에 있었어요. 태도. 야곱의 인생을 사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결국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라반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 만나서 베린 거예요. 형 에서도 좋은 사람인데 야곱 만나서 야곱 만나면 사람들이 다, 자식들도 원래 좋았어요. 다 야곱 만나면 다 베려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을 다 힘들게 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향한 태도. 선악과의 옷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떡하지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손해봅니다. 험한 생활을 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만큼 그 사람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시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싶을 때 그 사람도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에 저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손수건 제가 드렸잖아요. 또 있다니까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바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인색감이 찾아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블로 주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어요. 이 교회 미래는 창대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창대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 이게 축복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축복,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간 과정 속에 부딪히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기꺼이 져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힘, 같이 마지막 한 끼 남은 음식을 먹고 이게 죽으려고 하는 그 한 끼 남은 음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모든 문제들을 저주들을 풀어내고 재앙들을 풀어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